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발달해 있습니다. 이 번영한 문명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불안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 삶을 바꾸어 놓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갑자기 이 밀어닥친 상황에 온 세계가 당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백신을 만들었지만 이미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루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는 대가는 매우 큽니다. 무엇이 다가올 것인가를 알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에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마주해야 할 실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이 뭡니까?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떠난 순간 우리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할 뿐 100세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생활 전반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 있습니다. 죽음도 모든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은 시작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흔히 우리는 죽으면 그만이지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착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유를 두려워합니다. T.S. 엘리엇은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봐 두려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양편의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특이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합니다. 희한한 장면이죠.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강도의 모습은 섬뜩합니다. 어떻게 고통 속에서도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극악한 죄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라면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에게서 신성을 본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대한 발견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기억해달라는 말.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가 기억해 주기만 한다면 자신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온통 자신이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누구나 잊히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잊혀도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멘. 주님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지금 강도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망각되지 않는 존재가 된다면 축복입니다.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고 마지막에 위대한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은 강도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우리가 기억되어야 하는 이유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죽음 자체를 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숭고한 한 분의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예언대로 살아나신 예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핵심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역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부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에 불과합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의 부활은 항상 큰 논쟁이었습니다. 과연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가장 최대의 사기극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멘.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부활은 최고의 굿뉴스예요. 복음서에는 보면요, 매우 소상하게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성, 역사성은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11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500여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어떤 꾸며낸 허구 혹은 가설이 아니에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인간에게 죽음은 항상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죽음은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최후의 승자처럼 군림하는 최고의 권력이고 힘이었습니다. 어떤 영웅호걸도 권력자도 다 무너뜨립니다. 그 앞에 모든 인간이 무릎 꿇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사망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나타났어요. 너무 큰 것은 쉽게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너무 거대하니까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 주님은 본문 25절 2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부활을 직접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죽음의 권세가 너무 커서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죽음이 너무 강력해서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음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죽음의 세력은 족수가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는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공동체로 변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사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길을 완전히 살려 놓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의 권능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부활의 영이요 생명의 영입니다. 죽음의 영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태초에 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부활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집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는데 이상한 집단이 하나 생겨났어요. 그들은 죽음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어도 불에 태워도 꼼짝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집단이 나타난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수의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믿고 교제하는 성령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부활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현재적인 것이 참 중요해요. 자, 죽고 난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영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 안에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자, 신자들이 모여 대화할 때 부활의 주님이 중심이 됩니다. 더 이상 죽음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부활의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탁에서의 교제는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닌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것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있어도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먹지만 은밀하게 말하면 죽으려고 먹습니다. 네,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잘 먹어도 결국은 죽어요. 죽으려고 이제 열심히 먹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죽어요. 이 세상은 죽음이,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무엇을 먹든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성찬입니다. 부활의 삶은 직장의 일터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일터는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죽음의 길로 내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많이 보려고 하다 보면 더 빨리 죽음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하다가도 일을 멈추고 반드시 주의를 지킵니까?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부활의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위협을 끊어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영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님을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일터는 우상 숭배의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 유혹은 늘 존재합니다. 나를 숭배하고 내 배를 우상으로 삼으면 곧 죽음의 영이 순식간에 덮쳐버립니다. 일터는 위험합니다. 죽음이 더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일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일의 중독에 빠지지 않고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그 일이 창조의 작업으로 바뀝니다. 왜 사람들은 일터에서 기진하고 죽어갑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속에 활력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일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일상의 그런 마디를 일시적으로 끊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이 찾아오고 긴장이 해소되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깊숙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가운데는 부활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계시지만 이 예배 중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계셔요. 아멘. 부활의 영, 생명의 영, 능력의 영, 기쁨의 영, 사랑의 영.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복음은 내가 강할 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젊고 건강할 때는 부활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부활은 낯선 언어가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약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 부활의 복음은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것만큼 충격적인 사건이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부활의 예수, 다시 사신 예수에 대해서 수십 차례 언급합니다. 바울은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때 진정한 예배의 경험이 살아납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이 우리 삶을 움직이는 중심적인 축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할 것이 부활입니다. 죽음이 실제이듯이 부활도 실제예요. 매일 우리를 위협하는 이 죽음의 위협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육체가 시들고 병들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삶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죽음의 지배 아래 희암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많이 받죠. 건강진단 받아가지고 건강 상태가 좋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근데 거기서 뭔가 병이 발견되면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아요. 자, 그런데 신체 기관들이 온전하다고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온전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깃들어야 합니다. 아멘. 부활의 아멘. 부활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란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바울이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선포예요. 입을 열고 한번 선포를 해보십시오. 가슴이 막 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죄의 권능 율법인데,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사망을 이기시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아멘. 우리가 죽음은 벌벌 떨고 세상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잖아요. 아멘. 나는 내일 죽어도 하나도 안 두려워. 아멘. 내일 죽는다 해도 할렐루야. 아멘. 언제 죽어도 더 좋은 세상에 가는데 뭐가 걱정이야. 코로나도 없고 마스크도 안 쓰고 뭐 고통, 슬픔, 단식, 아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 집이, 영원히 살 집이, 하나님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이 있는데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해놓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아멘. 세상이 전부고 죽음이 끝이라면 또 무서울지 모르겠죠. 아니라는 사실 믿습니까? 아멘. 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이 뭡니까?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는 다 써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때문에. 아니 병 걸려서 안 죽으면 뭐하러 이거 쓰고 있어 우리가. 걸리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온 세계 그걸 쓰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좀 더 건강하게 또 주의를 하려면 건강하게 우리도 마스크 써야 되겠죠. 근데 천국 빨리 가고 싶으면 마스크 안 써도 돼. 그러면 빨리 걸려갖고 갈 수도 있어. 근데 억지로 그러면 안 되겠죠. 주님이 허락하신 그때 가야 돼. 할렐루야. 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힘이 없는 자나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력을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죽음을 이길 힘이 백신일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백신 맞았어. 집사님도 막. 백신을 맞으면 안 죽나요? 백신을 맞아도 죽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잠시 이 질병을 이제 예방한다는 거지. 자, 죽음의 두려움은 원천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류가 걸려있는 죽음을 이기는 백신은 뭐냐? 죽음을 이기는 백신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밖에 없어요. 아멘.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백신이에요. 우리가 규칙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백신 중에 백신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힘은 예배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임재에 계시는 주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활에 대한 확신을 붙들면 우리는 심장이 뛰게 됩니다. 죽음에 주눅들었던 삶이 용기를 얻습니다. 자,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부활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나는 죽어도 죽어도 산다. 산다. 얼마나 좋아요. 죽어도 산다니까. 아멘.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복된.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멘. 아멘. 자, 그 하나님을 우리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죽음을 기초해서 삽니다. 사망의 줄에 얽매여 있습니다. 늘 죽음의 초점이 맞춰 있어서 항상 불안합니다. 아무리 저항해도 소멸되어 갑니다. 모든 것은 죽음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래서 포악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의 삶의 기초는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 십자가, 부활.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아멘. 죽음과 반대편인 생명의 힘에 우리는 매여 살고 있습니다. 죽음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매여 사는 존재예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힘이 솟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처럼 여러분 든든하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더 이상 육체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 죽음도 끝이 아니라면 더 준비된 삶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영이 역사하면 어둡지 않고 밝습니다. 생명력이 역사합니다. 역전의 삶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이에요. 부활은 만물의 새로운 시작이고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아멘. 부활은 단순히 재활이나 재생 정도가 아닙니다. 총체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난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의 완전한 변화,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음으로 가득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됐던 모든 것 안에 생명의 향연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뭐라고요? 새로워진다. 우리 겉사람은 점점 지금 어째요? 아멘. 점점 낡아집니다. 아무리 갈고 여기다 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주름핀 것을 뭐 바르고 해도 우리는 쭈글쭈글해지고 낡아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 육체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날로 얼마나 좋아요. 우리 속사람은 점점 청춘이 되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젊은 나이, 아주 멋진, 주름도 하나도 없는 아주 멋진 나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부활은 여러분의 쇠퇴가 아닙니다. 부활은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제가 젊은 나이에 27살 때인가 그때 예수님이 목포 유다산에 기도할 때 나타난 그분이 그 모습이 부활의 모습이에요. 신령한 분. 갑자기 전라남도 서울시 특별시 전라남도 목포시 조그마한 그 산에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 꿈에도 저는 몰랐어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너무 깜짝 놀라요. 그 신령한 뭐 부활이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좋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님에게 물었더니 언제 오시냐? 내가 곧 오리라. 너는 내일을 알아. 곧 오리라고 주님 말씀. 나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요. 내 영적인 느낌.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주님 오신다. 신이 갈 것 같아요. 네.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지금 전 세계 기근, 지진, 난리. 점점점 지금 세상은 더 대지진이 일어날 징조가 지금 일본에서 보이고 있고 전 세계 막 홍수로 날리고 날리고 기상이변은 전 세계 지금 난리 아닌 곳이 없어요.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주님 오신 날에 가까웠다는 징조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부터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그러면 2000년도부터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징조를 보세요. 우리 영적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면 그냥 오늘이 내리고 내일이 오늘 다 똑같아. 그날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깨어짐과 썩어짐, 망가져 있는 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복구할 능력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걸 보세요. 지금 세상은 죄와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한순간도 고통과 절망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20세기만 해도 지금 엄청난 비극들이 일어나고 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죽었습니까? 근데 지금도 전쟁과 테러들 곳곳에 일어나고 인종 말살의 비극, 세계 곳곳에 내전으로 인한 살인극, 기아와 난민들의 증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종 전염병, 코로나, 이거보다 더 심한 전염이 또 올지도 몰라요. 앞으로 몰라요. 세상 지금 죽음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복구하고 회복시키려고 해도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썩어집니다. 여러분, 말기암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가족들의 타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마음이 애절합니다. 낫기를 간절히 기원하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낫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낫는 것이 아닙니다. 낫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낫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기도하기만 하면 다 나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전히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썩어짐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썩어지고 불완전한 이 세상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하지만 더 절실한 기도는 뭐냐? 영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나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 앞에 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보다 부활의 확실성에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리 백신이 나와도 병이 나와도 또 죽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질병에 걸립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은 어떤 것이든지 부분적인 것입니다. 건강을 얻어도 부분적이고, 자유를 누려도 부분적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무리 위로를 받아도 부분적입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이 세상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여러분. 1년이 금방이에요.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4월달. 3개월이 눈 깜짝할 지나가요. 2021년 엊그제 같은 1년 후딱 지나가 5년, 10년. 내가 여기 온 지 한 1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19년 됐어.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19년 됐어. 네? 인생 전체가 잠깐입니다. 죽음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삶으로 끝난다면 비극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비극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입니다. 자, 요즘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더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부활의 복음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사망자의 숫자, 이 숫자는 사람들 더욱 힘듭니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토록 죽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세상에서 부활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아멘. 부활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상에서 부활을 누리고 동시에 장래의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담대해집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죽음을 이긴 자의 삶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삽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 하셔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멘. 이 어두운 시대에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실존하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